가족을 위해 살아온 세월이 쌓이다 보니 문득 공허함과 허무함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몸은 분명 지금 이곳에 있지만 마음은 종종 지난 아픔이나 다가올 불안 속을 헤매며 길을 잃곤 합니다. 특히 백중기도가 다가오면 떠난 이들을 향한 그리움이 더욱 깊어집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이 나고 한 번도 미워해 본 적 없지만 한 번도 충분히 사랑했다고 말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와 동시에 살아있는 내 마음을 다시금 깊이 들여다보게 됩니다. 기도란 단순히 남을 위한 의식이 아니라 나를 포함해 모든 존재와 삶과 죽음을 함께 품어 안아 살리는 지혜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합니다. 내가 과연 이들을 잘 보내드렸는가? 내 기도는 과연 그들에게 닿고 있는가? 그리고 이 기도는 내 삶에 어떤 복으로 돌아오는가? 백중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죽은 이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우리를 위한 수행이자 우리 삶을 다잡는 큰 기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니라. 삶 또한 끊임없이 이어진다.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망자들의 극락왕생을 구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 기도 속에는 내 마음 속에 묶인 인연을 풀어내고 내 삶의 고통을 덜고 다시금 복의 길을 찾으려는 간절함이 스며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스님, 백중기도하면 정말 복이 옵니까? 그 질문에 어떤 스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복은 반드시 온다. 다만 그 복은 그대가 생각한 모양으로 오지 않을 뿐이다. 그 말씀이 한없이 깊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흔히 복을 돈이나 건강, 자식의 출세 같은 것으로만 여깁니다. 물론 그것 또한 소중한 복이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복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참된 복은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 업이 높고 내 삶이 맑아지는 데 있습니다. 백중기도를 올리다 보면 사람들은 처음에는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남편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빕니다. 그러나 기도를 거듭할수록 서서히 바뀝니다. 부처님, 제가 마음을 비우게 해주십시오. 미워하는 마음 놓게 해주십시오. 떠난 이를 편안히 보내드리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는 결국 자신을 향합니다. 나의 괴로움, 나의 집착, 나의 업을 놓겠다는 고백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에는 원인이 있고 원인을 알면 그 인연을 풀 수 있다. 백중기도란 곧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인연의 매듭을 푸는 과정입니다. 그 매듭은 때로 원망일 수 있고 미안함일 수 있고 혹은 끝없이 이어지는 집착일 수도 있습니다. 떠난 이를 떠나보내지 못하는 것은 결국 내 집착 때문입니다. 그 집착이 내 삶을 어둡게 만들고 내 복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백중기도는 그 집착의 매듭을 풀고 떠난 이를 진정으로 놓아드리는 수행입니다. 떠나간 이들이 극락왕생하기를 빌면서 동시에 내 마음의 고통도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업은 반드시 소멸된다. 다만 소멸의 열쇠는 내 마음 속에 있다. 우리가 백중기도를 올리며 부르는 영가들의 이름 하나하나는 단순한 명부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 속에 박혀있는 인연의 이름이며 내 마음 속에 남은 업의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앞에서 이름을 부르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은 곧 내 마음의 빚을 갚는 길입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복은 구한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놓을 때
저절로 다가온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노음이 곧 복이다. 백중기도는 바로 그 노음을 배우는 수행입니다. 떠나간 이를 놓아드리며 내 마음의 무거움을 놓고 나아가 내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부처님 앞에 앉아 합장합니다. 부처님, 제가 떠나간 이를 진정으로 놓아드리겠습니다. 제가 내 집착을 놓고 업을 녹이며 새로운 길을 걷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깊어질수록 내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그 흔들리지 않는 마음 위로 복의 문이 하나 둘 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백중기도는 단지 죽은 이를 위한 의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나를 위한 가장 큰 자비의 길임을, 그리고 그 자비의 길 위에서 진정한 복이 피어난다는 것을 말입니다. 기도란 결국 살아있는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처음 백중기도를 시작할 때는 떠난 이들을 위해 절에 발걸음을 옮깁니다. 하지만 그 목탁 소리와 경전 독송 속에서 점차 알게 됩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아야 하는 존재는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그리움도 한도, 분노도, 그리고 끝내 떠나지 않는 미련까지, 그것들은 모두 내 마음속에 웅크리고 앉아 나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백중기도는 그 미련과 집착을 하나하나 바라보게 합니다. 스님들은 종종 말씀하십니다. 죽은 이의 극락왕생은 산자의 마음에 달려있다. 그 말씀은 곧 산자의 마음이 맑아지고 놓을 줄 알아야만 떠난 이들도 편히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스님, 저는 백중기도를 몇 년째 하고 있지만 마음이 여전히 무겁습니다. 그럴 때 스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이렇게 답하시곤 합니다. 그 마음 무거운 채로 기도하십시오. 부처님은 당신의 무거움을 버리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무거움을 그대로 들고 나와 부처님께 내어놓으라 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기도는 잘하고 바르게 해야 하고 마음이 맑아야만 부처님께 닿을 것이라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번뇌와 어두움을 다 알고 계십니다. 기도는 내 마음속 가장 깊은 어둠까지도 부처님 앞에 솔직히 드러내는 용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백중기도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어둠은 드러낼 때 빛을 얻는다. 마음을 숨기고 체면을 차릴수록 업의 그림자는 더 깊어질 뿐입니다. 백중기도 때 부르는 영가들의 이름은 단지 돌아가신 분의 호적 이름이 아닙니다. 그 이름 속에는 내가 겪었던 미움, 분노, 후회, 안타까움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리는 이도 있습니다. 살아생전 너무 미워하고 또 너무 미안했던 마음이 뒤섞여 흐르는 눈물입니다. 형제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이도 있습니다. 재산 문제로 등을 돌렸던 과거를 떠올리며 그 갈등을 이제야 풀고 싶은 마음이 눈가에 맺힙니다. 부처님 앞에서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과 얽혔던 내 마음의 매듭을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업을 녹이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무겁지 않다. 다만 내려놓지 않기에 무거운 것이다. 백중기도는 그 무거움을 부처님께 내어놓는 기도입니다. 스님들께서 천수경이나 반야심경 독송을 권하시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 경전을 독송하며 우리의 입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되뇌는 동안 미처 풀지 못했던 감정이 조금씩 녹아내립니다. 천수경의 한 구절, 광대원만무외력을 외우는 순간
내 마음 한구석에서 들려옵니다. 부처님, 이 어두움을 놓게 해주십시오. 이 집착을 놓게 해주십시오. 기도의 힘은 바로 거기서 피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놓아야 새로운 길이 열린다. 백중기도는 떠난 이들을 보내드리는 기도이자 내가 내 인생에서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복은 돈이나 재물로만 환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복은 내 마음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스님, 저는 마음이 너무 약해 떠난 이들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스님은 말없이 합장만 하고 계십니다. 그 합장이 전하는 말은 단 하나입니다. 놓을 수 없으면 그대로 부처님께 들고 오십시오. 부처님께서 함께 들어주십니다. 백중기도는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기도입니다. 내가 풀 수 없는 인연의 매듭을 부처님 앞에서 함께 풀어내는 기도. 그 순간 우리는 조금은 가벼워지고 한 발자국 더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깨닫습니다. 아,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구나. 백중기도란 결국 내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길입니다. 우리가 백중기도를 올리며 부르는 수많은 영가의 이름, 그 이름 하나하나엔 참으로 많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름은 그저 글자 몇 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생의 무게, 웃음과 눈물, 그리고 우리와 얽혔던 수많은 인연의 실타래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것이죠. 백중기도를 할 때 스님의 목소리에 실려 올라가는 이름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문득 가슴 한구석이 쿡 하고 찔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이름이 내 아버지의 이름일 때도 있고 평생 곁을 지켰던 어머니일 때도 있고 혹은 이제는 얼굴조차 희미해진 옛 인연의 이름일 때도 있습니다. 그 이름들을 부르는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떠난 이들과의 인연이 끝난 것이 아니구나. 내 마음 속에 여전히 그들이 살고 있고 내가 풀지 못한 매듭처럼 남아있구나. 그 사람들은 종종 백중기도를 죽은 이를 위한 행사라 여기지만 사실 백중기도는 산자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영가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업을 바라봅니다. 미처 풀어내지 못했던 원망, 죄책감, 혹은 끝끝내 하지 못했던 용서, 그 모든 감정의 찌꺼기가 업이 되어 우리 삶을 조용히 끌어내리고 있었음을 알게 되지요. 부처님께서는 업이란 스스로 짓고 스스로 거두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것은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대신 갚아줄 수도 없는 것이지요. 다만 내 마음 안에서 그 업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앞으로 내 삶을 결정짓습니다. 백중기도에서 이름을 부르는 일은 곧 내 업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일입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위해 뭘 또 하느냐? 돌아오지 않을 일을 왜 자꾸 마음에 두느냐? 하지만 그것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음은 그리 쉽게 잊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잊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억누르고 덮어두면 언젠가 더 큰 그림자가 되어 내 삶에 드리워지기 마련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물결과 같아 바람이 일면 파도가 되고 바람이 멎으면 다시 잔잔해진다. 백중기도란 바로 그 바람을 멈추는 기도입니다. 업이라는 바람이 잔잔해지면 마음의 파도도 가라앉고 우리 삶에 다시 평화가 깃드는 법입니다. 영가들의 이름을 부르는 동안 우리 안에 미움이 풀어지고 원망이 녹습니다. 백중기도는 떠난 이들을 위한 공덕이지만 사실은 살아있는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됩니다. 그 복이란 부귀나 재물이 아니라
마음이 가벼워지는 복입니다. 한 번도 용서하지 못했던 이를 부르며 그대도 나처럼 괴로웠겠구나 하고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그 업의 사슬이 서서히 풀어집니다. 그리고 그 풀림은 나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줍니다. 백중기도를 마치고 법당을 나서면 세상이 조금은 달라 보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짊어진 과거의 그림자에서 한 발짝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부처님께 기도하며 큰 복을 달라고 빕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복은 내 마음에서 비롯된다. 백중기도는 그 마음을 정화하고 업을 녹여 내가 스스로 복을 지을 수 있도록 돕는 기도입니다. 결국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원망과 집착을 놓을 때 그 자리에서 피어나는 것이 복입니다. 백중기도는 단순히 의례가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의 인연을 올려보내며 내 마음을 가볍게 하는 가장 지혜로운 수행입니다. 떠난 이들을 부르며 올리는 기도 속에서 우리는 나 자신도 함께 구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묻어둔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 이름을 부를 용기가 나지 않아 여태 가슴 한켠에 숨겨두고 있던 그 이름. 백중기도는 바로 그 숨은 이름들을 부르며 내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부디 잊지 마십시오. 백중기도는 떠난 이들을 위한 공덕임과 동시에 살아있는 우리를 위한 복의 길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길은 언제나 부처님 앞에서 열려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백중기도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영가들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 기도 속에는 우리 삶의 가장 깊은 숙제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라는 두 글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법당 앞에서 절을 올리면서도 부처님께 손을 모으면서도 사실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 용서입니다. 특히 가장 가까웠던 사람일수록 오히려 가장 큰 상처를 주고받게 되는 것이 사람의 인연이지요. 백중기도를 올리는 자리에서 스님의 독경이 법당에 울려 퍼질 때 어떤 분들은 눈을 감고 고개를 숙입니다. 그러나 그 눈꺼풀 뒤로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다. 부모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으며 사랑했으나 끝내 등을 돌렸던 사람일 수도 있지요. 그 얼굴만 떠올라도 가슴 한구석이 쓰라리고 억울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치밀어 오릅니다. 왜 나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왜 나를 그렇게 모질게 떠났을까? 왜 나만 남겨두고 먼저 떠났을까? 백중기도는 바로 그 물음들, 그 상처를 마주보게 합니다. 피하고 싶은 기억을 법당 안에서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맑으면 그 삶도 맑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그 삶도 어지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백중기도는 우리 마음에 쌓인 어지러움을 맑게 씻어내기 위한 기도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근 채 살아왔습니다. 이제 다 잊었다고 말하면서도 막상 그 이름이 들리면 가슴이 쿵 내려앉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자신을 발견하곤 하지요. 그것이 업의 무서움입니다. 억지로 덮어둔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으며 오히려 더 깊이 마음속으로 스며들어 우리 삶을 흔듭니다. 백중기도는 그래서 단순히 죽은 이를 위한 의식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우리가 남은 삶을 덜 무겁게 살기 위한 기도입니다. 그 얼굴을 떠올리며 그 이름을 부르며 스님과 함께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는 서서히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람도 나처럼 아팠을 수 있겠구나. 그 사람도 외롭고 힘들었을 수 있겠구나. 그 사람도 업에 이끌려 어쩔 수 없는 길을 걸었을 수 있겠구나.
이해는 용서의 시작입니다. 처음엔 마음이 허락하지 않던 그 용서가 스님의 목소리와 함께 법당 안에 울려 퍼질 때 조금씩 문이 열립니다. 마음속에 돌덩이처럼 박혀있던 원망이 눈물과 함께 녹아내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맞습니다. 용서는 결국 나를 위해 하는 일입니다.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내 삶을 더 이상 그 사람의 그림자에 얽매이지 않게 하겠다는 결심입니다. 백중기도는 그 결심을 부처님 앞에 올려놓는 자리입니다. 내 원망을 내려놓고 내 업을 녹여서 다시 걸어갈 길을 밝히는 일. 그것이 백중기도의 본뜻입니다. 기도를 올리면서 가슴 속에서 울컥 올라오는 눈물을 참고 또 참다가 결국 한 방울씩 쏟아내는 분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해방의 눈물이기도 합니다. 그 눈물이 흐른 후 법당을 나서는 발걸음은 달라집니다. 마음에 얹혔던 돌덩이가 조금은 가벼워지고 더 이상 과거에 붙들려 있지 않은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백중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업을 녹이면 그 자리에 복이 스며든다고 하셨습니다. 복이란 결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 원망을 녹이고 얽힌 인연을 풀어내며 내 안의 업을 정화해 나갈 때 비로소 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 용서하지 못한 이름은 누구입니까? 그 이름을 부를 용기가 나지 않아 여태껏 덮어두고 있던 상처는 무엇입니까? 백중기도는 그 이름들을 부르고 그 상처들을 비추며 우리 마음을 치유해주는 부처님의 자비입니다. 오늘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다면, 그리고 내 마음의 매듭 하나를 풀 수 있다면 그것이 곧 가장 큰 복을 짓는 길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백중기도의 길 위에서 반드시 한 번 더 깊이 자문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그 이름들, 그 영가들은 과연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그들의 고통이 사라지지 않은 까닭은 무엇인가? 혹여 우리 안에 남은 집착과 미움, 후회와 미련이 여전히 그들의 걸음을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묶이면 몸이 묶이고 마음이 풀리면 길도 풀린다고 하셨습니다. 이 백중기도란 결국 떠난 이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살아있는 우리를 위한 수행이기도 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무수히 많은 이름들을 부르고 향을 사르고 염불을 하면서도 우리가 정작 풀지 못하는 것, 그것은 내 마음 깊은 곳에 고여있는 업장의 뿌리이자 내가 풀어야 할 인연의 매듭입니다. 때문에 백중기도는 단순히 절에 가서 등 하나 밝히고 스님께 영가천도 축원문을 부탁하는 것으로 그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그 길은 나의 업을 참회하고 나로부터 일어난 미움과 원망의 마음을 부수며 내 마음속 얽힌 인연을 하나하나 풀어가는 데 있습니다. 백중기도를 올리면서도 우리는 자꾸 복을 구합니다. 잘 되길 바라고, 내 가족이 안전하기를, 병이 낫기를, 사업이 풀리길 바라고. 물론 인간의 마음이니 그 또한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을 구하지 않아도 복은 스스로 그 마음에서 자란다. 이 말씀이 처음엔 이해되지 않습니다. 아니,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복이 옵니까? 하고 되묻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인생의 슬픔과 이별을 겪고 나면
서서히 깨닫게 됩니다. 복이란 결국 나의 업장이 씻겨나가고 내 마음이 맑아질 때 오는 것입니다. 그저 내 소원만 붙들고 영가의 극락왕생만 외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떠나간 이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동시에 나 자신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나로 인해 아직도 누군가의 마음이 붙들려 있지는 않은지, 내가 품은 미움이 또 다른 미움을 낳고 있지는 않은지. 백중기도의 공덕은 그리하여 떠나간 이들의 극락왕생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삶에서 과거의 인연들을 한 번 더 어루만지고 미처 다하지 못했던 사랑을 완성하고 내 마음 속에 남아있는 응어리들을 풀어내어 마침내 나 자신이 자유로워지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과거의 인연을 억지로 잡지 마라. 놓을 때 새로운 길이 열린다. 백중기도는 곧 노음의 수행입니다. 영가를 위하는 그 정성 속에서 우리는 결국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닫고 업장을 녹이며 인연을 해탈로 이끄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끝에서 우리는 비로소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떠난 이들의 극락왕생을 빈다는 것은 내 마음이 더는 그들을 붙들지 않는다는 뜻임을, 그 마음이 참으로 맑아질 때 그저 세상에 복이 깃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근본적으로 달라진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구하는 것이 아니요 다짐하는 것이니라. 백중기도는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는 것입니다. 미움 대신 사랑으로, 두려움 대신 지혜로, 집착 대신 노음으로, 이 길 위에서 우리는 살아있는 이로서의 도리를 다하고 떠나간 이들에게도 진정한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도 묻고 싶습니다. 떠나간 이들의 극락왕생을 비는 그 마음 속에 나 자신을 다시 태어나게 할 다짐이 깃들어 있는가? 그것이 곧 백중기도의 참된 공덕이며 진정한 복의 씨앗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제 더 깊이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 다해 백중기도를 올리며 떠나간 이들의 극락왕생을 빌고 내 삶의 복을 구하려 할 때 과연 그 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많은 이들은 복을 이야기합니다. 재물이 따르고 자식이 잘 되고 병마가 비켜가고 집안이 평안하기를 사람 마음으로야 어찌 그 소망이 없겠습니까? 저마다의 삶이 고단하고 매일을 살아내는 것이 때론 버거우니 부처님 앞에 앉아 그저 눈물로 기도하며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에서 피어난다. 우리가 백중기도를 올리는 이유는 단순히 복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복은 이미 우리 마음 속에 씨앗처럼 심겨 있습니다. 다만 그 씨앗을 덮고 있는 것이 너무 많을 뿐입니다. 원망, 후회, 미움, 슬픔 그리고 집착. 이 모든 것이 내 안에서 복의 씨앗을 덮고 있어 싹을 틔우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백중기도는 그 덮인 것들을 하나하나 걷어내는 수행입니다. 기도 속에서 우린 떠나간 이를 불러 이름을 외웁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고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떠나간 이들이 불쌍해서만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한 과거의 인연이 내 안에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풀지 못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떠나간 이에게 못다 한 말이 있고 주지 못한 마음이 있고 어쩌면 미안함도 억울함도 원망도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곧 업의 매듭이고 복을 가로막는 벽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묶인 것을 풀어야 새 길이 열린다. 그 풀어야 할 것이 바로 내 마음속의 옛 인연들이며 내 안의 응어리들입니다. 기도는 그 응어리를 풀어내는 길입니다. 백중기도는 떠나간 이를 위해 하는 것이면서 내 안의 무거운 짐을 덜어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스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도의 공덕이 크다고 하나 그것보다 더 큰 공덕은 내 마음이 바뀌는 것이다. 복이란 기도로 내 삶의 태도가 달라질 때 비로소 옵니다. 기도 속에서 내가 미움을 내려놓고 용서를 배우며 내 마음에 집착의 칼을 내려놓을 때 그때 비로소 복이 찾아옵니다. 떠나간 이들의 극락왕생을 빈다는 것은 결국 내 마음이 더는 그들을 붙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내 집착이 사라질 때 비로소 그들의 길도 열리고 내 길도 열립니다. 복은 그때 비로소 오는 것입니다. 이 복은 재물이나 건강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이 가벼워지고 내 인연들이 부드러워지며 마음속 고통이 사라져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백중기도는 단순히 영가의 극락왕생만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나 자신을 위한 깊은 수행이요. 내 삶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그리고 이 등불은 기도 끝에 그저 부처님의 자비만 바라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등불은 내 손으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어두운 마음을 들여다보고 하나하나 닦아내며 잘못을 참회하고 업장을 녹이고 나를 놓아주는 것. 그것이 백중기도의 가장 큰 공덕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미움보다 강하고 노움은 얽힘보다 깊다. 우리가 떠나간 이를 위해 기도할 때 그것은 내 마음의 미움을 거두어들이고 내 업장을 녹이며 나를 새롭게 하는 길입니다. 그 길 끝에서야 비로소 우리는 압니다. 복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놓을 때 저절로 오는 것임을. 그리고 부처님 앞에 합장하며 다짐하게 됩니다. 나는 이제 더는 묶이지 않겠습니다. 떠나간 이들을 놓아드리고 나도 자유로이 걸어가겠습니다. 이 다짐이야말로 백중기도의 가장 큰 공덕이며 그 공덕이 바로 우리 삶의 복을 만드는 씨앗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 기도를 마치고 삶으로 돌아갈 때 우리의 걸음 하나하나가 이미 복이 되고 우리의 말 한마디가 이미 공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백중기도의 참된 뜻이자 진정한 복의 길입니다. 여러분, 백중기도는 단순히 떠나간 이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구제하고 업을 녹여 복을 짓는 길임을 오늘 우리는 다시금 새겨보았습니다. 그 기도 속에서 미움도 풀고 그리움도 비우며 우리 마음속 무거운 업의 그림자마저 서서히 녹아내리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그 자리에 반드시 복이 깃든다. 백중기도는 결국 내 마음을 닦아 복의 문을 여는 수행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한 걸음 더 깊은 수행으로 나아가시길 기도드립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는 백중기도를 올리며 느꼈던 마음, 떠나간 이들을 향한 이야기, 혹은 업과 복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가 또 다른 이에게 큰 위로와 지혜가 될 수 있으니 부디 마음 편히 전해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선의 향기와 따뜻한 인연 이어가 주시고 주변에도 공유해 주신다면 이 지혜가 더 널리 전해져
더 많은 분들의 마음의 위안과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부처님의 한없는 자비와 큰 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